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가 부딪혀 나가야 할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봉착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저희 때의 그 25%가 예수님을 믿는 시대라고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쯤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25%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신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미 기독교인에 대한 인구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태인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실버 세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게 돼 있습니다. 노령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거든요, 지금이.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다음 세대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굉장히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위기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300명, 400명 되는 교회의 청년부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300명, 400명 교회라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몇 명이나 300명, 400명이면 그래도 한 50명, 60명 정도 청년들이 좀 있어야지 좀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청년 부서가 아예 없거나 10명 전후로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거는 중고등부에서는 좀 덜한 현상이지만 중고등부도 거의 한두 명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 교회 청년들보다 청년이 더 적다고 보시면 돼요. 300~400명 되는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들의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중고등학생 때쯤 딱 됐을 때부터 이탈을 시작합니다. 그 전 때까지는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친구들이 머리에 뭔가 생각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믿음을 떠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서 세상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교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작금의 한국교회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국 땅에 있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물어보면요, 원래 이제 설교자라고 했을 때 가장 최고의 설교가로 뽑는 사람들이 몇 명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또 설교 중에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찰스 스펄전이라는 이 목사님은 황금의 입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D.L. 무디라는 이분은 문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설교를 할 때 너무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그 시대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설교자, 탁월한 목사님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 뭘 했냐면 자기가 설교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시대의 가장 역사적인 설교가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아주 큰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D.L. 무디는 뭘 하냐면은 교회를 안 세우고 이분은 뭘 하냐면 학교를 세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찰스 스펄전이 세웠던 그 교회는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 교회 전체 엄청난 교회에 칸막이를 해가지고 4분의 1 정도도 안 씁니다. 난방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현상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큰 교회들이 지금 수가 막 이렇게 저렇게 되는 교회도 있지만 문 닫는 교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나중에 됐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 저도 그렇고 김경호 목사님도 그렇고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 교회가 나중에 다음 세대를 됐을 때 본당에 사람이 얼마 없어가지고 문을 닫네 마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단적으로 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잘 믿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떤 게 궁금해?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받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혹은 뭐 이렇게 일상생활 하면서 술을 마셔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얘기 제가 늘 듣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반 생활을 해나가면서 믿음의 시험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친구들의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은 과거에 비해서 확실하게 믿음의 결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없구나. 다른 말로 하자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가장 완벽한 인물을 뽑으라 그러면 한 사람 딱 뽑으면 다니엘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 영문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오 다니엘. 그래서 제 메일도 다니엘이 들어가거든요. 그 진짜 엄청난 인물입니다, 다니엘. 근데 이 다니엘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10대 후 중반에서 후반 정도, 20세 정도 되기 전까지 그 시기에 이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은 참 대단했던 게 뭐냐면, 다니엘도 참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이 역사상 이 어린 시절부터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킨 엄청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 친구들까지도 훌륭했던 것이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을 낸 거죠. 아, 다니엘과 같은 친구들을 만들면 되겠다. 다니엘과 같은 세대를 일으키면 되겠다.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다니엘과 같은 친구들을 어떻게 일으키지? 그렇죠? 어떻게 이 다니엘 같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제가 만약에 저는 아직 아기가 없지만 나중에 이 저희 아내와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기를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이제 하는 거죠. 4절과 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왕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자, 보면은요, 지금 이 친구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기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완전 금수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본래 정책적인 특징을 오늘 이 4, 5절은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만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능력이 있으면 등용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과정 가운데 인재를 양성해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 나라의 이 관리를 만드는 그 시스템 가운데 들어갔던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인재에 대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는데요, 그래서 왕이 가진 특별한 음식과 포도주를 준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정결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데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방에서 술과 고기는요, 언제 어떻게 주어지냐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이후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바벨론 왕이 하사하는 거잖아요. 왕이 하사하는 거라면 100% 이 술과 고기는 이방의 신들에게 바쳐진 후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방신에게 먼저 바친 다음에 그 술과 고기를 먹으면 그 이방의 우상 신이 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6절과 7절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그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네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렀고, 하냐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불렀습니다. 6절과 7절은 지금 이 유다 자손들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가운데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냐냐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바뀐 이름이 사드락이죠. 이거는 태양신의 빛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이라는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하나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라는 뜻인데, 메삭이라는 이름은 누가 샤크 여신과 같으랴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사랴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뜻인데, 아벳느고는 느고의 신실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라는 뜻인데, 벨이 총애하는 자라는 뜻의 벨드사살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자체를 다니엘서에서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70번 정도 다니엘이라는 이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다니엘서 자체가 이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름이 바뀐 그 부분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외부의 압력 가운데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왜냐? 포로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등용 시스템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누릴 수 없는 출세의 길이 지금 보장된 것이죠. 실제로 다니엘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가장 그 왕 바로 밑에 있는 엄청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세의 길이 지금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8절 9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이 8, 9절은 이상한 겁니다. 왜 8, 9절이 이상하냐면 이 친구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개인적인 출세를 생각하면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냥 잘 먹고 잘 마시고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괜히 이거를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내시 우두머리한테 이게 좀 안 좋은 털, 미운 털이 박히면은 얘는 출세길이 그냥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신다고 뭐 자기의 믿음에 뭐가 달라지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 술을 먹는다고 해도 그냥 술 먹고 주일날만 안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다가 내 이 재정 좀 많이 이렇게 돈 많이 벌고 대신에 교회 좀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다니엘이 우리가 흔히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을 하지 않고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이상한 행동을 했는가? 바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다니엘은 결심을 하는데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 줍니다. 이게 이 성경 본문 8절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결심했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개역개정에서 이 부분을 앞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 뜻을 정한 다니엘,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다니엘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훌륭한 믿음 가지고 싶습니다.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험한 풍파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싶고요. 주님,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당당하고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이 설교되어질 때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십시오 라는 권고로 자주 쓰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시도 이 당시의 바벨론처럼 여러분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눈앞의 출세길에 휩싸여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세상적인 이득과 물질 문명에 휩싸여서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형태의 설교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설교들이 참 많이 용기가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들어야 되는 설교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태까지의 한국교회의 설교가 다 이 정도에서 그쳤는데 사실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거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요. 어떻게 했길래 다니엘은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었는가? 그죠?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세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 수없이 제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 순간 이렇게 바짝 이렇게 그렇지, 나도 그 뜻을 정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다 시간이 지나니까 바뀌더라니까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 가진 열정은 일평생 사그라들지 않는 열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이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지?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 그걸 알아야지 나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혹은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긴급한 생각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내 아들과 내 딸들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과 이 새 친구들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금 이 일이 발생한 시간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라는 이 사람은 저희가 얼마 전에 예레미야를 했잖아요. 예레미야에 봐도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 쫙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 성경을 좀 읽으시려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왕조 열왕들의 이야기, 왕들에 대한 이야기나 족보를 좀 아시면 좀 좋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등장했으니까 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왕들 이름 다 거기잖아요. 다 그냥 한번 본 것 같아. 이 왕이 뭐였지? 막 이렇게 막 선한 왕이었나 악한 왕이었나 막 이런 거를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은 유다의 왕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라는 사람은 유다에 있었던 왕들이 거의 대부분 악한 왕인데,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 드물게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여호야김 앞에서 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3개월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애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그 왕이 그 폐위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그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 전에 이들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요시야 왕은 BC 주전 640년에서부터 609년까지 31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의 거의 뭐 쌍두마차 선한 왕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딱 2명 뽑으라고 하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주로 뽑죠. 근데 이 왕이 언제 왕이 되냐면 8세 때의 왕이 됩니다. 8세. 8살. 와, 이거 어떻게, 초등학교 2학년이죠, 그죠? 초등학교 2학년이 왕이에요. 그럼 어떻게 왕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뭐 아무튼 8세 왕이 되는데, 이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전 622년,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난 어느 날 있었던 일입니다. 왜 제가 지금 이 설명을 하는가? 자, 요시야가 이후에 13년을 더 통치하고 나서 여호야김 3년이 되었을 때 생각해보면 이게 16년 정도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전에 여호아하스가 3개월 통치했으니까 거의 맞물려서 보면 16년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합산해가지고 계산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요시야 왕의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는 그 전후에 대략적으로 태어났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16세에서 20세 정도 바빌론에 끌려간 나이를 추정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이 된 다음에 8세 때 왕이 된 다음에 좀 철이 든 다음에 이 사람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즉위한 지 12년이 되던 그 해부터 요시야는 모든 이방의 우상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교도적인 예배를 금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요시야 왕이 된 다음에 이 사람 믿음이 자란, 그리고 나이가 좀 자라가지고 철이 든 그 시점부터 뭘 하냐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그 작업을 합니다. 개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찾기까지 6년, 18년까지, 12년에서 18년까지 6년의 시간 동안 요시야 왕 때의 시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나라의 예배를 통한 은혜가 회복되는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점에 다다랐을 때 여호와의 율법이 딱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율법이 발견되고 나서 이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고위와 관료와 백성들을 한자리에 다 모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자라고 하나님과 모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라가 언약을 맺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나라의 부흥,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예배의 회복을 누가 경험했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렸어요. 얘네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누가 경험했는가? 이들의 부모가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은요, 그래서 어디에서 일어났을 것 같은가? 이게 뭐 정확하게 올기 목사가 얘기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냐면, 이 어린 시절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들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어린 시절 바라봤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 부모의 그 예배와 율법, 말씀이 회복되는 이 시기에 이들의 부모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무엇으로 양육하는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믿음이 이렇게 굳건하게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해 주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하고 계신 중등부 학생 나가기 전에 0세부터 10세까지의 그 아이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로 봤던 그 영적인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믿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해요. 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챙긴다고 말하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재정 투자를 얼마 하고 있냐, 막 이런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다음 세대의 회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세대의 회복이 일어나면 다음 세대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못 믿으면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세대의 영적 부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것을 소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에 다음 세대를 향한 아예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 안 걸릴 거예요. 한 10년 딱 지나잖아요. 진짜 한국교회 이제 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세대의 부흥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아갑니다. 이방을 따른 그 유다 사람들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휩싸여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에 휩싸여서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지치는 일상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